조상 제사에 대한 갈등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에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때만 되면 제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을수록 이런 갈등들은 많이 있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사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 56%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사 문제는 갈등이 되죠. 또 우리 신앙인으로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 등살에 또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추도, 추모 예배조차도 이 자체가 잘못된 오류가 있다라고 해서 진정한 예배는 가정 예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그 CTS 방송국에 가서 그 심선미 집사 아시죠? 여러분 26년 동안 무속인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회심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 집사님이시죠. 참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무당들도 잘 몰라요. 뭐 향을 피우고 음식을 깎아놓고 그 조상들이 언제 오는지 무당들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는 행위 자체가 귀신을 불러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당 또 무속인들의 세계에 이런 제사 문제라든지 귀신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제사 문제가 왜 자꾸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나냐면 제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효도에 관련된 부모에 대한 예의와 효도와 연결을 짓다 보니까 이거를 안 드리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또 드리자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조금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문화와 또 이 복음 본질 사이에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뭐냐면 회심을 한다는 거죠. 회심. 그러면 회심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냐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초창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에 이걸 금해야 세례를 준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술이고 두 번째가 담배고 그 다음 도박, 그 다음에 조상 제사였습니다. 자, 이것들을 금해야지만이 너희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것만 바꾸면 이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핵심이 바로 술, 담배, 노름, 조상 제사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고 있는데요. 14절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겸하여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 문제를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뭐냐면 우리 민족이 했던 조상 제사라는 것은 귀신에게 드렸던 제사일까요? 아니면 효에 관련된 문제이냐? 이런 논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관혼상제라고 하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결혼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도교가 많이 성행하는 나라이지만 굉장히 불교적인 뿌리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이고, 중국은 확실하게 유교의 뿌리를 내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유교나 불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한국 문화는 독특하게 무속신앙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죽음과 제사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장례를 치를 때 보면은 무속신앙에 대한 지배를 많이 받고, 또 이 시체를 매장하면서도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죽은 영혼이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다라고 해서 죽은 부모님의 영혼이, 우리 조상들이 영혼이 우리를 어떻게 복을 주는지, 그래서 우리는 조상신을 잘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사 때 그분들의 그 영혼이 와서, 귀신이 와서 맛있게 먹어야지만이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불교나 여기 다른 데서 말하는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니까 제사 위퉁만 쏙 깎아 놓잖아요. 그걸 왜 그랬냐 봤더니 귀신들이 와서 먹지를 못하고 향만, 냄새만 맡으니까 위통만 깎아내야 된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제사를 지낼 때 보면은 귀신들이 와서 먹고 또 이 정성을 보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제사의 내용 가운데는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유교적인 형식에서 조상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이 미신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귀신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삶에 다른 영이, 어떤 귀신에 대한 그런 경험들 혹시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귀신에 관련된 또 귀신을 쫓는 일들을 종종 경험하게 되죠.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저희 교회에 이제 몇 명 또 데려와서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잊지 못하는 그 경우가 뭐냐면 한 청년이 군대 가서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군대에 가서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구타를 너무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정말 귀신이 들려서 얘가 군대 병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아서 부산에 내려와서 백병원에, 정신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하죠. 제가 면회도 가고 약물 치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좀 좋아질만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엄마가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제 자꾸 찾아와요. 기도해 달라고. 그런데 이제 기도해달라면서 그때 셀 식구들을 모시고 한 8분 정도 모시고 왔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루시퍼 귀신, 루시퍼 사탄이 자기한테 와 있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꾸만 옆에 있는 분들은 헤헤헤 나는 루시퍼야 이러면서 막 속삭속거리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무섭게 막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돌아다니 뒷짐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정신사납게 돌아다니고 뒷짐지고 다니면서 난 루시퍼다 막 이렇게 루시퍼다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정신사납게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제가 등짝을 세게 때려버렸거든요. 얼마나 걔도 덩치가 있던 청년인데 얼마나 제가 막 홧김에 때려든지 얘가 앞으로 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 죽겠다 막 이러는데, 아니야 너 아픈 게 아니야 너 귀신 들려서 그래. 그러면서 등짝 계속 짝짝짝 때리니까 나 귀신 나갔다고 루시퍼 나갔다고 이런 거. 아니야 아직 덜 나갔어. 내가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그때
신기하게 그렇게 하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막 박수치고 이제 기도하고 이 엄마가 이 아들이 또 이상한 짓 하면은 전화를 걸어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너 또 맞을래? 희한하게 몽둥이가 약이 돼버렸어요. 이러면은 아우 정신 차렸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말씀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 시간을 한 좀 꽤 시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청년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한 방송사에 기자로 지금 취직을 하고 있어요.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오곤 하지요. 자, 이런 체험들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봤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러면서 정밀원 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긴가민가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을 너희들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귀신이 어떻게 악한 영이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어떤 엉터리 집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엉터리 집사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일을 마치고 길을 가다가 자네 오늘 교회 가는 시간 아닌가? 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 엉터리 집사라 괜찮아 이러면서 놀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럼 놀러 가는 길에 굿하는 사람이 시루떡을 머리에 메고 작두를 막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둘이가 지나가는데 그러게 너무 신기해서 이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여기에 있네? 라고 하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집사잖아. 너 아니야? 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엉터리 집사라 나는 아니야 라고 그랬는데 무당이 작두를 타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보다 더 큰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난 아니라고 나는 엉터리 집사야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불안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딱 떠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가 오는데 거기를 또 지나가게 된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그 장면을 볼 때 그 집사님이 길거리에서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셨군요. 자신은 몰랐지만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갔다가 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장면을 보면서 자기밖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순간 깨닫고 회개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명백하게 귀신, 다른 영과 하나님 사이에 이 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귀신에 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효도의 관점으로 생각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기독교와 제사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들의 효도의 문제인데 왜 이것을 금하게 만드느냐? 자,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 심선미 집사 무당이었던 그 분의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차려봤자, 그렇게 제사를 지내봤자 그 신들은 도와주지 못한다고. 그리고 무당도 언제 복을 주고 어떻게 귀신이 찾아오는지 모르는 무당들이 훨씬 더 많다고. 자기도 점괘를 내고 자기도 무당이었을 때 몰랐다고.
그냥 자기 업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더 큰 제사를 드리라고 계속해서 말을 한다고. 왜냐하면 한 번 드릴 때마다 몇백, 몇천만 원 이렇게 금액이 커지니까. 그러면서 왜 지금 와서 이 제사를 드리는지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한 없으신, 무한대이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될 것을 왜 그런 시간들 그 물질을 쏟아붓고 귀신에게 절을 하는지 저는 이제야 압니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뭐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심정인 건 알겠지만 그럴 거면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있던 그 귀신 세계 절대로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한 곳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라고 한 거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그 세계에 가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죠. 그런데 그 26년 동안 무속인으로, 그것도 꽤 유명한 무속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그런 이제 귀신의 세계에 정말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니 저 가짜, 저 더러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두렵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나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만나게 되면 가짜 이런 거 눈에 들어오지 않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은 귀신 앞에 절대로 우리가 절을 하고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 효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내적인 부분에 갔을 때는 이게 귀신에 관한 문제라는 것.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이건 귀신한테 하는 거야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것도 믿음이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것은 우리 조상에게 하는 효가 아니라 이거는 귀신에게 하는 우상 숭배라고 말 못하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하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에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도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됐던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지금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모든 우상,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신이 있다라고 말하죠. 만신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혹시나 우리가 이 이름을 체크하다가 빼놓은 신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해서 그런 신들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보니까 종교심이 참 특별한 것 같아.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신들 그 이름까지도 다 기록해가지고 신상을 만들 수 있냐,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몹쓸 것들, 우상 숭배를 하더니 저 닭게 부셔버려, 이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자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이방인들에게 접근을 하냐면, 야, 너희들 종교심이 참 대단하고 특별하구나. 그들을 먼저 이렇게 인정하고 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분, 그래서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도 저희 교회도 전도를 할 때 이단을 만날 수도 있고 사이비를 만들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종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먼저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북옥순복음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 거기에서 알지 못하는 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상도 만들어서 그들을 숭배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그런 면에서 효라는 의식으로 제사를 안고 들어와도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지인들 만났을 때 믿음이 생기면은, 올바른 관념이 생기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효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물론 추도 예배, 추모 예배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정식으로 가정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것으로 있습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그리고 가족들 간에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절하지 말라고, 갑자기 술 마시지 말라고, 갑자기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고 품어주고 포용해주는, 다시 말하면 선교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죠. 사도 바울 당시에 제사 문제 역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 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전도사님이 그랬어요.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음식, 동기가 불순하니까 그거는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실수로 그 먹었다가 이게 제사 음식이다 하면 퇴퇴퇴 막 뱉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이런 논쟁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거는 절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 우상에게 드려진 거, 그 우상 그 자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우상을 위해 만든 음식,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사 때 드렸던 음식 우리가 먹어도 상관은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만 만약에 그것을 먹음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먹지 않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23, 24,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우리 신앙의 기준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떠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결단이 뭐냐면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안 지내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사는 표면적으로는 효도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귀신의 영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을 품어주면서 또 그들에게 어떤 이렇게 접촉점이 될 만한 게 있겠죠.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진 않지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조상들을 기념하는 그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의 진짜 본질은 그 기념을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와 공경도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제사도 안 지낸다. 이 제사를 귀신의 개념이 아니라 이 제사를 효도라고 엮어서 말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머니를 책임지고 공경할 걸 말씀하셨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표면적으로 제사를 안 지낼 뿐이지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을 기념하는, 조상들을 기념하는 시간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제사 문제, 특별히 효에 관련돼서 관점에서 말을 할 때 기독교는 정말 몹쓸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죽은 부모보다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할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를 물론 잘 이렇게 제사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겠지만 이런 갈등이 있는 부분이라면 먼저는 내 안에서 이런 확실한 기준이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우리 친척들을 만나면 어떤 형태로든 지내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교우들에게, 성도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중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더 이상은 갈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문제도 마찬가지죠.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지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안 먹는 게 낫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오히려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된 삶을 보여준다면,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달라진 삶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에 대한 갈등 고민보다는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